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궂은 날씨 속에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청소년부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좀 즐겁게 놀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계곡들 몇 곳을 가봤어요. 근데 사실 긴 시간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고 비가 안 와서 대부분 계곡들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좀 찾은 데가 좀 그늘도 많고 놀 수 있는 데인데 참 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는데 웬걸 이거 며칠 만에 지금 폭우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때는 참 놀기 좋을 환경이 생겨서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 삶도 보면은 또 이렇게 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참 모든 것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었던 이 히브리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가 돼야 한다라고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먼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쩜 우리가 그냥 제사라고 생각하면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생각날 것이고 과거의 성막이나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그런 희생 제물들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오늘날의 이 예배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도 오늘도 이 기도의 시대관 가운데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늘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악기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바를 그제서야 행하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항상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어떻게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항상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순결하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배당만 떠나고 나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들 속에서 정말 주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 안에서는 정말 신앙과 관련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전에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신앙의 환멸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선한 것들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힘겹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주님을 향한 참의의 삶이며 그 입술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임을 기억하는 제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 나가야 하며 또한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귀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함의 제사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입술의 찬미를 이야기했다면 16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실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 선한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함께 16절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행함을 또한 증거하는 삶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까? 먼저 이것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 매일마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행동 속에서는 그를 괴롭히고 또 구박하고 또한 힘겹게 한다면 나의 그 입술의 고백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동반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 히브리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김포 지역은 많이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들으면 나가기 무섭대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있고 나서
많은 교회들에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엔 제가 청소년 때 학교 교회 다닐 때 나가서 수해복구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런 흙탕물도 지워주고 짐도 날라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뭐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이 선의 행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이 사랑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예배일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나부터 이 말씀 앞에 그 실천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도 분명한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이 AI가 발달해가지고 몇 자만 쳐도 사실 긴 설교문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문과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설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하는 자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이 말씀의 그 실천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도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늘 이 설교 자리는 늘 힘겹기도 하고 무게가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쉬운 것이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부단한 노력이 그 속에서 동반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행함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하시죠. 그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도 어쩌면 그들을 바라볼 때 나의 열매로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한번 여기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 양육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고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이 거울 치료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타날 때, 제가 원치 않는 모습들, 숨기고 싶은 모습들,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날 때 어떻게 정말 충격을 받죠.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와야지 이 아이들도 어떻게 선하게 자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의 그 정욕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맺는 저가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어쩌면 맺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며 또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상 속에서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공동체가 이 질서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 휴리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가 조금씩 전파되지만 아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찌 보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들도 뭐 지금처럼 많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조금씩 소규모로 모이는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실제로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쩌면 한 식구로서 마음을 모으고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지혜를 물으며 나아가면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목장의 리더들과 또 회장님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어려움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져 나가려면 서로를 위한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고민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묻고 또 부모님에게 물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한참 이 통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저도 이제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도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질 때 어제 제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이 생각났어요. 오늘은 다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려고요. 어려워도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보자라고 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채워주심과 또한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개인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다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입술의 열매나 삶의 선행을 보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인생의 고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발을 둥둥 구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저자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늘 최선과 또한 열심을 다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또한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가 돼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영역은 이 교회 건물 안에 가두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삶의 그 영역까지, 삶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입술과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예배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